출애굽기 25편 10절에서 22절입니다. 큰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밭,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곳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곳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의 장막이란 주제로 9번 설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리즈 설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주인공은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거룩한 산입니다. 그 임재의 장면이 장엄했습니다.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우레와 번개가 있었습니다. 나파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자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나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아주 소극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들과만 상대하셨죠.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에녹이라든가. 그런데 이제부터는 숨김없이 온 이스라엘 앞에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장엄하고 웅장한 광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막에 피어오른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 내몰렸습니다. 광야에서 20만 명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얻을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극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겪으면서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현장 중계하듯이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음성이 크게 울려 퍼졌죠. 산 아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우선 모세가 십계명과 그 부속된 말씀을 받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21장, 22장, 23장이 그 부속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산 아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수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방금 받은 이 말씀을 우리도 지키며 살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 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아들 그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다시 산에 오릅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장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만 하나님을 뵌 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70인 장로와 함께 하나님과 그 안에서 정말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손대지 않았다. 원래 하나님을 뵈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신 거죠. 모두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만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게 24장 15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본문은 모세가 다시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를 만드는 방법부터 일러주셨습니다. 법궤의 재질은 조각목이어야 합니다. 조각목은 찌띠나무라고도 하고요. 아카시아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속명이 슈도 아카시아입니다. 슈도는 가짜라는 뜻이죠. 그래서 돌 아카시아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아카시아가 진짜라는 이야기죠. 이곳의 아카시아는 잎사귀가 아주 작습니다. 길이가 2mm, 폭은 0.6mm입니다. 그 옆에 보면 모나미 불펜이 보이죠? 거기에 이렇게 견져보면 잎사귀 하나가 얼마나 작은지 가늠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아카시아 잎사귀 떼어가지고 이렇게 이파리 하나씩 떼면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잎사귀가 아니고 정말 좁쌀만한 그런 잎사귀를 갖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분 발산을 막기 위해서 아주 작은 잎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지가 많고 갈라지거나 뒤틀려 있습니다. 목재로 가공하기에 적당하지 않죠. 하지만 아주 단단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무로 법궤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법궤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니까 보통 45에서 좀 키 큰 사람은 55cm까지도 나와요. 아니, 평균 길이 50cm로 재봤을 때 폭은 125cm, 세로가 75cm, 높이도 75cm. 그러니까 75cm 정사각형 상자 2개를 합쳐놓은 그런 크기입니다. 안팎을 모두 순금으로 쌌습니다. 법궤 위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모서리에 금고리 4개를 달았습니다. 이 금고리에는 채 2개를 양쪽 고리에 끼워 두었습니다. 이동할 때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했죠. 이 쾌도 이 채죠. 이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는 죄를 씻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천사 2명이 저렇게 얼굴을 마주되어 있고 얼굴 시선은 속죄소 뚜껑을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게 돼 있고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을 만큼 되고 날개 끝이 서로 연결되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속죄소 앞에다 뿌리고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립니다. 이 의식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부정과 범한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럇 여야림에서 잃어버렸던 번개를 되찾았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시편 132편에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다윗의 장막 시리즈 설교하면서 시편 132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담을 들었더니,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거기 있지 않고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나무밭이라는 뜻이 기럇 여야림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엎드린 그 하나님의 발등상 앞, 그게 바로 법궤 뚜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야 합니다.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죠. 이제부터는 이동해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임재 영광의 장소를 법궤로 옮기셨습니다. 법궤 뚜껑 속죄소가 바로 그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시내산의 영광을 축소시킨 이동용 임재의 장소였던 거죠.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그 속죄소 위로부터 구름 기둥이 항상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의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경이 조금은 축소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 가운데 있는 성막에,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도록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죠. 본문 마지막 21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두게 하셨습니다.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라. 21절에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뚜껑을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법궤는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 순금으로 싼 상자이죠. 이 법궤 안에는 오직 십계명 두 돌판만 보관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짓고 지성소에 그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그때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만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 두 돌판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두 구절이 서로 다릅니다. 열왕기상에는 돌판만 그 십계명 돌판만 있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분명히 성전 준공식을 할 때는 그 법궤 안에 두 돌판만 있었어요.
항아리하고 지팡이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법궤가 오래동안 방치되어 사사시대 때 좀 소홀히 다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기앗 여아림에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머물러 있었죠. 아마 그때 항아리하고 지팡이가 유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법궤 앞에다가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어다. 여기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 둔 게 아니라 앞에다 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4절은 유대의 전승을 따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도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어떤 게 맞는지 따질 필요는 굳이 없겠죠. 제가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거는 이 만나라는 게 그 다음날까지 놔두면 썩어서 없어져요. 상해서 못 먹어요. 안식일 날만 예외적으로 토요일 날 거둔 게, 그 전날 거둔 게 안식일까지 썩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갔어요. 그것도 역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상해서 먹질 못해요. 근데 법궤 안에 둔 그 만나는 수십 년 동안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썩지 않고 보존이 돼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자우지간에 이 만나는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기적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마시고 살리셨다는 상징적인 증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그 항아리에다가 두고 영원히 그 자손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가 반역을 했을 때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도자로 나서면 안 된다라는 증거예요.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냈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에게 속한 자들이 땅속으로 사라졌죠. 그 다음에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사르고, 그 다음에 연병이 또 도져가지고 14,7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자기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고 그것을 법궤 안에 앞에다가 딱 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법궤 앞에다가 두어서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권위를 나타냅니다. 주의 종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예언을 했죠. 이 예언이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이루어졌어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 것이다 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이제는 법궤가 없는 지금은 교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거나 그 법궤를 다시 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교회가 회복된 다윗의 장막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속에 성경 봉독, 또 설교, 축도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과 성막에서 임재하셨던 그 영광을 거기서는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었죠, 눈으로. 지금은 우리는 예배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복개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복됩니다.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에게는 법궤가 필요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고 상상하고 하나님을 느낀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했는데 어렸을 때 제사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조상이 임재하는 게 생생한지 말도 못해요. 아버지가 상을 차려놓고 자 아버님 할아버지 오셨다 절해라 절하고 그리고는 이제 숟가락으로 한 수를 떠서 국에다가 탁 말아서 놓고 젓가락을 3번 따닥 상에다 이렇게 두들기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찬 고사리 무침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나가 있자 식사하신다. 문 닫고 나가서 있어. 구멍을 뚫어가지고 정말 조상님이 와서 먹는지 이렇게 들어보는데 뭐 안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뭐 느낌이 그래요. 다시 문 열고 들어가서 이번에는 밥을 또 한 숟갈 줘서 맹물에다가 탁 말아서 이렇게 놓고 또 젓가락을 3번 두들기더니 또 술도 따라가지고 3바퀴 탁 돌린 다음에 탁 올려놓고 이번엔 시금치나물 드셔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가 있자. 지금 와서 식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정말 오셨을까? 너무나 실감나는 거예요. 조상님의 임재가 막 감동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도 그렇게 실감나게 조상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우리의 예배가 헛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의 순서가 다 그렇게 임재를 느끼도록 생생하게 순서가 엮어져 있듯이 우리의 예배도 수천 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도록 검증된 순서들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에 이거 다이얼로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또 반응하고 이런 교차된 순서로 예배 순서가 다 짜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장엄한 광경으로 번개가 치고 내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고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산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으면서 현장 중계하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들은 산 아래서 보았습니다. 또 법궤를 만들어서 그 지성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생하게 하나님을 겪으면서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법궤 같은 것은 없어도 이미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고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또 체험하고 다시 와서 예배하면서 감격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9장을 부르겠습니다.